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 너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다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 번 더 좀 다루어봤으면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추수감사 2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요. 아벨은 양을 길러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매개체입니다. 중매자비를, 중신의비를, 좋은 사람을 중신의비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복 3벌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좋은 중신의비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양복 3벌도 없이 중매주 서줘 하면은 누가 중매서 주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경찰청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액자를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커다랗게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좋아하더만요. 그런데 그 액자 사진 선물로 받고서 2주일인가 있다가 구속됐어요. 비리 혐의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려면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없어서 우리들이 갖다 주면 야, 내가 꼭 필요했는데 너무 좋다. 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저한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어차피 예를 들니까 기분 좋게 그냥 하죠. 한 100억 빚졌다고 치죠. 저한테 100억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찾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그냥 가죠.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죠. 그런데 제가 300억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다못해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3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빌린 사람이에요. 기왕이 예를 든 거니까 기분 좋게 팍팍 써요. 1000억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럼 1000억을 빌린 사람한테는 과일 바구니 하나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적어도 한우 세트 이런 건 들고 가야 그래야 인자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어느 만큼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나올 때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 힘받는 대로 준비해가지고 나와라. 이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원어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10만원어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100만원어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10만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나는 한 50만원밖에 안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50만원을 가지고 5만원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으로 11조를 드릴 때에는요, 짐승으로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을 이렇게 쭉 이제 둘러 모아놓고서, 양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거기를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10번째 거. 요것이 11조예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거. 요게 11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 예물을 빼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튼튼하고 새끼 잘 낳을 만한 양인데 이 녀석이 10번째 딱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얼른 그놈의 귀를 딱 잡아가지고 뒤를 빼내고 좀 비실비실한 거 요 놈을 10번째 다투로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세워져 있는 대로 들어가는 대로 해서 10번째 거 빼내고 10번째 거 빼내고 10번째 거 빼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이지 앞뒤 순서 바꿔가지고 하는 예배 11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힘 닿는 대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정 힘이 안 되면은 아유 너희들이 정 어려워? 알았어.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으로 드려도 돼. 밀가루 반죽도 괜찮아. 송아지 형편이 안 돼? 그러면은 양도 비싸? 그럼 비둘기 하면 해. 비둘기조차도 힘에 겨워? 아이고 그렇구나. 너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 조금 해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번철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 그냥 드려. 그래도 괜찮아. 이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너의 형편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께 넣는 거 제가 전에 그 수룹바벨 성전 앞에 그 헌금께 있었던 거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헌금께의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있었는데 문 앞에서 헌금께에다가 사람 이제 헌금 넣는 거 쭉 보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과부가 들어가면서 두 랩돈, 제가 랩돈 동전을 봤거든요. 옛날 우리 1원짜리 동전 있죠? 1원짜리 동전보다 3분의 1은 적어요. 랩돈이라고 하는 동전이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거 두 개 이제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이제 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헌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 과부, 그 두 랩돈을 가지고서.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제 그 옛날 1원짜리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가장 미미한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장 크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 생활비의 전부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넣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먹으려고 오늘 저녁 먹을 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제사이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안 좋다. 농부 직업이 잘못됐다.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결코 아니고요. 창세기 이 세상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생명의 질, 생명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겨우 이제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생명이 뭐냐면은 이제 구분을 해줘요. 무엇을 구분을 하냐면은 낮과 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에 이제 빛이 있게 함으로써 낮이라 하고 빛이 없어질 때 밤이라 하고 낮과 밤을 만들어 둘째 날 낮과 밤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뭘 만드냐면은 땅과 바다를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넘실넘실 하다 보니까 밑에 흙은 있는데 물이 넘실넘실 하다 보니까 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둘러쌀 그 수증기들대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 지하수, 땅 밑으로 들어갈 것들은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높지막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산이 되고 땅이 되는 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생명을 점차 순서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땅이 드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식물들을, 채소들을 거기에 있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밤이다 낮이라 칭하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자꾸 담배 피워도 될까? 내가 자꾸 이거 술 마셔도 될까? 내가 자꾸 이웃 사람들하고 싸워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좀 드려야지. 그래 이번엔 내가 막 화가 올라오는데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것이 뭐예요? 아주 자그마한 열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 같은 채소, 풀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자그마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담배 끊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되겠어? 담배 끊어버려야지. 별거 아니지만 나로서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생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풀이에요. 이게 넷째 날의 은혜란 말이죠. 성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섯째 날은 뭐가 돼요?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저희만 이제 돌아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아직은 연약한 생명들이에요. 아직은 연약해요. 그래서 새 그물에 딱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버리죠.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죠. 예,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어떤 그런 씨앗처럼 막 이렇게 풀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서도 막 뜨거운 떼약같이 한번 쫙 비춰지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나 예수 믿으면서 나 담배 끊었어? 예수 믿으면서 나 이제 술 끊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와서 마귀가 한번 툭 치면은 흔들흔들 하면서 에이씨 몰라 하면서 다시 담배 피워서 끼고 이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술 마시고 다시 담배 피우고 다시 놀러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지 저주받은 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굳건해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짐승들의 생명이란 말이죠. 짐승과 육축이란 말이죠. 해서 이것들은 아주 단단해지잖아요. 튼튼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짐승 잡아먹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빨리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마귀의 아가리에 마귀의 입에 걸쳐져 있는 그 생명들을 끄집어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만큼 성장하는 것. 이게 짐승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서로 각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창조의 하나님 순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특별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막 제 등 막 밀어주고요. 저도 애들 등 밀어주고요. 어느새 커가지고. 네.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 등 간지러웠으면 긁어줘봐라. 알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간지러웠어요? 이제 긁어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아는 존재.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우리를 그냥 물고기의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아니면 우리들을 그냥 다른 짐승들에 잡아먹는 어떤 그런 짐승의 수준에 끝나는 이런 것 존재로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분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성장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시거든요.
왜 안식을 하세요? 야, 아담아, 내가 너한테 턱 하나 맡겨놓으니까, 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마음이 턱 놓이고 안심이 되고, 나 너무너무 편하다, 야. 너무너무 좋다. 자, 이제 아담아, 이제 그만 일하고, 이제 와서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여기 쎄쎄 짜고 놀자.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수준이 이렇게 성장해만 할 터인데,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부예요. 양을 치는 목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창세기의 그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씨 맺는 채소, 농사 짓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려 직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사 짓는 것과 양을 기르는 것과 어디가 더 성숙한 신앙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아직 가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베드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디베레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질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서 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런 수준,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을 기르면서 짐승이, 야, 저 녀석이 대체 언제 저렇게 잉태를 해가지고 배가 불렀을까? 나는 저 녀석 배가 부른 과정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가 불러있네. 지금 보니까 막 튀어나오네. 막 뭐가 나오네. 야, 언제 이렇게 나오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명력의 현장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양을 기르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현장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나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높아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을 거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가지고 맨날 그 타령으로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 생명을 직접 잉태하고 생명을 직접 보면서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야, 저 녀석이 어저께 태어났는데 벌써 저렇게 성장을 했어? 야, 역시 하나님 은혜 대단하시네.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 혹은 평상시에 감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머리 잘 써가지고 도장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찍는 바람에 내가 5배 뻥튀기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그 감사 제물, 그 제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예,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그래,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아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도 내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5배 뻥튀기 했어요. 하나님 11조 많이 받으시고요. 5배 뻥튀기 했어요. 하나님 감사한금 많이 받으시고요.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영혼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저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 체면 살리고 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의 발밑에 내가 발등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일 수 있는 마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추수감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말미암는 나의 열매가 아니고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가 할게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그렇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가인은 그나마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거절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복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어떤 그런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이제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 또한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흔히들 들은 이야기로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들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뭐로 만들어졌지?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 흙이 하나님께 변질되다 보니까 그 흙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이 흙조차도 다 같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변질되고 나니까 더 이상 흙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생육과 번성하여 충만해야만 할 수인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으로 하여금 야, 너는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생명을 먹을 것을 줄 것이야.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아이고야,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아이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제서야 하와라고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우리들은 이제 다 죽을 줄 알았어. 우리들은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어.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땅과 여인을 동일시해서 나의 생명과 땅을 동일시해서 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시니까 감사하다 해가지고 여인의 이름을 그제서야 비로소 산자의 어미라고 한 이름에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해요?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피를. 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니까. 피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피에 대한 보속을 하니까. 해서 땅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피예요. 우리들의 피가 땅에 쏟아져야만이 그 땅에서는 그 피를 받고 생명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피를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럼 저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어라. 그럼 이제 그제서 땅에서 소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땅에다 흘리고 해야만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땅과 사람은 같은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같이 저주 아래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땅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써 땅이 생명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등줄기에 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로서 그렇게 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 혹은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날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는, 나를 굴복시키는 이 고백이 한 가지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고선 전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들은 해야만 하고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교회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아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을 잡아서 땅에다 피를 흘리고서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긴 죽되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게 하셨고요. 나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나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듯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이 성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수준이 높아진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어제와는 다르게 성장한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욱더 성숙한 내일의 삶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아가고 나의 습관을 수정해 나아감으로써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